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테헬림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시들의 책, 찬양의 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시편에서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해서 보통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편하면 우리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찬양하면은 언제나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게 연결을 짓는데 시편에서 감사 찬양은 20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89편이 탄원시, 저주시, 그리고 뭐 이제 고난에 관련된 시, 신뢰시 이런 것들이 속해 있는 게 89편입니다. 그러니까 150편 가운데 거의 90편이 그런 시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포로 후기를 살아갔던 그들이 많은 시편들 가운데 솔로몬이 1000편을 썼다고, 아니 1009편인가요? 시편을 쓴 게 그 정도의 1009편의 시를 썼다고 하는데 솔로몬의 시는 한 편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모아놨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들을 모아놨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이 그렇게 편집되어졌다라고 편찬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외에도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외에도 시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모세의 노래도 시고요, 어린 양의 노래도, 새의 노래도 시고, 미리암의 노래도 시고, 우리가 아까 봤던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것도 시가요노에 맞춘 시입니다. 그래서 뭐 시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시편에 있는 150편의 시편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자는 뭐 많습니다. 보통 근데 시편에는 표제라고 해서 또는 부제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것은 뭐 누구의 시다라고 해서 머릿말로도 사용되고, 그러니까 시편 앞에 보면 여러분들 책에 보면 다 이것은 미스모르다, 시르다, 마스길이다, 믹담이다, 테필라다, 테일름이다, 엘르시다, 시가요니다, 쉬르하마알로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되기도 있고, 영장으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은 저자를 따라서 이것은 다윗의 시다, 아삽의 시다, 고라의 시다, 모세의 시다, 솔로몬의 시다, 그리고 뭐 헤만의 시다, 에단의 시다라고 해서 저자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부제, 1편 1절이 시작하기 전에 위에 나와 있는 우리 개역개정이나 성경들을 보시면은요, 표준세배경이나 성경들을 보면 그 위에 이제 보통 다른 색깔로 이렇게 혹은 고딕이나 다른 그 폰트로다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이 부제다, 표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자를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저자도 거기에는 분명하게 누구의 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시편 150편의 저자를 알면 암기법을 알려드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이거 하면 조금 시간이 가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나마도 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시편이라고 하는 게 1권부터 5권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1권부터 3권까지가 저자별로 나눠지고 4권과 5권을 주제별로 나눠집니다. 목소리가 좀 빨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느리게 하면 또 졸립니다. 그래서 빨리 와야지 정신없어야지 빨리 가니까 1권부터 5권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권부터 3권까지가 뭐다? 저자별이다. 4권과 5권은 주제별이다. 그러니까 1권부터 3권까지가 저자별이니까 1권에서 3권까지는 누구의 시하면 대부분 1에서 3권 사이에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모세가 한 편 썼습니다. 솔로몬도 한 편 썼습니다. 근데 모세는 4권 첫 번째 시가 모세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권에 한 편 있구나. 저자별에 있는 게 아니라 4권에 있구나. 다윗 시가 이 넘어오서의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썼습니다. 그 대신에 고라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2권하고 3권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구분을 해 두시면, 고라 시 하면 2권이나 3권이구나. 아삽 시에도 고라 2권이나 3권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권의 마지막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는 2권 마지막에 그게 72편이다. 90편 4권 시작하는 시는 모세의 시다. 뭐 이렇게 하면 솔로몬의 시, 모세의 시, 72편, 90편 암기했습니다. 참 쉽죠? 그런 식으로 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 가운데 1편이라고 하는 시는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면서 2편하고 짝을 짓습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을 묶어서 서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래서 1편은 서론, 제외, 그 2편은 1편과 짝을 지어서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지만 또한 1권에서 3권까지의 서론 역할을 하는 게 또 2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서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자는 없다. 저자가 없습니다. 1편과 2편은 저자가 없다라고 보시고 나면 나머지는 다 다윗이다. 그런데 몇 편까지가 다윗이냐? 1권이 어디까지나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1권은 1편부터 41편이다. 그러니까 1에서 1까지, 41편까지, 1에서 1까지입니다. 그러면 2권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42에서 72, 2에서 2까지입니다. 네. 3권은요, 73편부터입니다. 73편부터 어디까지냐? 3, 3은 9에서 89편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나가면 기억에 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여기서 73편에서 89편. 뭐라고요? 73편? 3, 3은 9에서 89편. 왜 3, 3은 9인데 89편이냐? 10편 이상이니까 89편이 뒤에 붙습니다. 4권은 무조건 90편 외우세요. 90편. 모세의 시. 그러니까 이제 3권에서 89편이 되겠죠. 당연히. 그 90편이 모세의 시입니다. 90편인데 이걸 뒤집어 엎어서 앞에 일자를 달으면 106편이 돼요. 그렇죠. 90을 뒤집어 엎으면 거꾸로 하면 101편이 됩니다. 0 앞에 뭐가 숫자가 있어야 되니까 101편. 왜냐면 여기 2자를 넣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 150편까지밖에 없으니까 앞에 일자를 놔서 106편이 되는 겁니다. 5권은 107편에서 150편. 되게 놀라워하시네요. 107편에서 150편까지 5권입니다. 그러니까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니까 1편하고 2편을 제외하고 나면 다 다윗인데 다윗 말고 예외가 있습니다. 딱 외우시면 됩니다. 10편, 10편하고 33편만 제외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보통 학교에서 1열과 2열이 삼삼합니다. 네, 1열과 2열 학생이 보통 우등생. 근데 그걸 말을 바꿔서 1열과 2열은 삼삼합니다. 하면 1, 2, 열, 33. 10편 다윗을 제외한 다윗이가 아닌 미정이다. 이름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자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23편 누가 지었습니까? 27편 누가 지었습니까? 5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34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11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10편 누가 지었습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미정입니다. 33편 누가 지었습니까? 미정입니다. 2편 누가 지었습니까? 모릅니다. 1편 누가 지었습니까? 그러면 39편 누가 지었습니까? 42편 누가 지었습니까? 아직 안 배웠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1편부터 41편까지 1권의 저자 다 배웠습니다. 다 암기하셨죠? 뭐만 제외한다? 1, 2열은 삼삼하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2권 가겠습니다. 42편에서 72편까지 2 가서 42에서 72, 30편, 그러니까 42에서 72편까지가 2권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말을 만들어서 그냥 실제가 아니라 그냥 외워보겠다고 한 겁니다.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갖다 많이 적으니까 이 찬양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이 제2종교를 만든 사람이 성전 제2종교를 만든 창시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이 역대기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직분이 뭐였냐면 사명이 뭐였냐면 법궤를 들쳐매고 법궤를 관리하면서 이동하고 하는 일들을 장막 말아서 장막 들쳐매고 물두덩이 들고 가고 제단 들고 가고 법궤 들고 가고 성소에 있는 기명들 챙겨서 가는 것들이 사람들의 직분이었는데 성전을 짓게 되면 법궤와 성전이 움직이냐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러한 직분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제정했던 레위 지파의 직분이 소용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던 사람들의 직분을 바꿔서 뭘 하냐면 하나님 찬양하는 직분 주고 성전 청소하는 일을 맡기고 성전 지키는 역할을 하게 하고 그런 일들로 직분을 새로 만든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전 제2종교를 창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제2종교는 누가 만들었다? 모세가 만들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다윗은 성전 제2종교를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법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장막을 치고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죠. 기브온에는 뭐가 있어서? 성막이 있고 거기는 성막도 있고 제단도 있고 물두덩도 있고 분병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뭐만 없냐면 법궤만 없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던 거 갖고 와서 다윗이 갖고 와서 장막 쳐놓고 제사장은 기브온에서 예배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고 주말마다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다 어디에서? 기브온에서 지키고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법궤를 두고 거기에서 고라와 아삽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다. 그게 역대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2종교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들었고 찬양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아삽과 고라예요.
아삽과 고라가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다 짓고 났더니 고라 자손이 일어나고 야 우리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도 좀 시편을 짓자 해서 몇 편까지 지으려고 계획을 하냐면 50편까지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가 아니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이야기하는데 이거 실제로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42편부터 50편까지 짓겠다고 준비를 해서 고라 자손들이 졌는데 49편까지 썼는데 그만 막혔어. 시상이 안 떠올라요. 창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 아삽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50편을 딱 만들어서 지어서 도와줘서 50편을 채웠습니다. 아니 신하들도 아삽과 고라가 그렇게 시편을 지으니까 다윗이 또 창작열이 불올라서 70편까지 20편을 짓겠다고 다윗이 시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몇 편까지 짓냐면 65편까지 있습니다. 65편까지 졌는데 그만 시상이 또 안 떠오르는 거예요. 막혔어요. 그러고 났더니 다윗이 그것으로 고민하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신하가 66편과 67편을 지어서 다윗 왕에게 바친 거예요. 왕이시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하가.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봐서 그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 감동이 돼서 68편, 70편을 다 짓습니다. 68편부터 70편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마무리 지으니까 그 작자 미상의 그 신하가 다시 한번 시를 져서 왕에게 바칩니다. 그게 71편. 그랬더니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하도 편지를 쓰는데 아들놈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들놈이 그래서 한 편을 써서 72편을 졌습니다. 그리고 72편에 지가 편지를 쓰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의 시편이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예 자기 마음대로 끝. 그래서 72편이 여기서 그래서 한번 끝이 납니다. 72편의 결론에서 2권 저자 끝났습니다. 외우셨어요? 한 번 더 할까요? 42편부터 49편까지 고라 져서 50편을 지으려고 했는데 못 져서 고라가 지었더니 50편은 누가 도와줬다? 아삽이 도와줬다. 그러니까 51편부터 70편까지 다윗이 짓기로 했는데 65편까지 짓고 나서 시상이 안 떠올라. 그래서 66편과 67편을 두 편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하가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윗이 힘내서 68, 69, 70편을 지었고 그 신하가 다시 한번 감사의 시로 71편을 짓고 아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솔로몬이 편지가 아니라 시편을 써서 72편을 마무리 졌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됐습니다. 50편 누가 지었습니까? 65편 누가 지었습니까? 61편 누가 지었습니까? 42편 누가 지었습니까? 67편 누가 지었습니까? 72편 누가 지었습니까? 40편 누가 지었습니까? 35편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들 1권부터 2권까지 저자를 다 외우셨습니다. 3권 가겠습니다. 3권 73편부터 89편입니다. 아까 89가 3은 9에서 갔다. 90편이 4권이니까 73부터 89편인데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했더니 아삽이 50편 시를 한 편 졌지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경험이. 그래서 아삽이 우리도 시를 짓겠다고 해서 편지를 쓰는데 몇 편을 쓰냐면 73편부터 83편까지 씁니다. 11편의 시를 씁니다. 73에서 83, 3에서 3, 73에서 83까지. 아삽이 쓰니까 고라가 또 시를 쓰는데 몇 편을 쓰냐면 84편부터 87편까지 쓰는데 중간에 다윗도 한 편을 써서 슬쩍 줍니다. 시편을 짓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솔로몬이 끝 했는데 다윗이 한 편을 써서 줍니다. 몇 편을? 86편을 줬습니다. 그래서 84편부터 87편까지가 고라의 시인데 86편이 다윗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88편부터 89편 두 편을 쓰는데 이게 에단과 에단과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 사람이 에스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고라의 자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이니까 여긴 전체가 다 고라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생각하고 73부터 83까지는 아사, 84편부터 89까지는 고라. 그 중간에 다윗이 슬쩍 하나 밀어넣는데 몇 편? 86편. 87편 누가 썼습니까? 고라. 89편 누가 썼습니까? 81편 누가 썼습니까? 72편 누가 넣었습니까? 솔로몬. 슬쩍 넘어갔는데 따라오십니다. 그러면 3권까지 다 썼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1권부터 3권까지 저자를 다 외우셨습니다. 1편 누가 졌습니까?
75편 누가 썼습니까? 71편 누가 썼습니까? 네, 다 외웠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4권하고 5권은 주제별입니다. 주제별. 대부분 주제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모세의 시편이다, 안식일 찬송이다, 여호와 통치시다, 감사, 다윗, 고난당한 자, 다윗에서 이거는 어떻게 묶을 수 없는. 그리고 보통 할렐루야 시가 104편부터 106편까지 할렐루야. 네, 묶을 수가 없. 근데 요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이것이 12743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12743. 12743. 12743.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모세가 안식일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했다. 모세가 안식일에 여호와의 통치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한 겁니다. 근데 이 감사할 때 누가 같이 했냐? 다윗과 고난당하는 사람이 함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12743. 그러니까 1. 모세, 2. 안식일, 7. 여호와 통치, 4. 감사와 다윗과 고난받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 할렐루야. 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예.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예. 12743. 모세가 안식일에 여호와의 통치로 인하여 감사하고 할렐루야 했다. 근데 그 여호와 안식일에 누가 모세하고 있었냐면 다윗과 고난당하는 자가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5권 가겠습니다. 107편부터 150편까지. 107편은 105권 전체의 서론이 되는 게 107편입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는 이제 제 두 번째 할렐루야 시가 있고 세 번째 할렐루야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다윗이 3편을 썼고요. 율법의 열정으로 노래하는 시가 2편이 있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15편이 있고 135에서 145까지는 뭐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137편이 특별하게 또 시온을 향한 노래가 137편 바벨론에 있어서 쓰는 노래고요. 마지막이 할렐루야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여기는 그냥 뭐 1, 3, 7, 2, 15, 11, 5 외우기 힘들어요. 이건 말도 안 되게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여기는 5권은 많은 것을 좀 위주로 생각을 하셔서 111편부터 117편까지는 무슨 시다? 할렐루야 시다. 마지막에 있는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도 할렐루야 시다. 그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순례객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이들이 부르던 찬양, 그런 노래들이 이 120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마지막 5권은 좀 그렇게 따로 이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자 한번 다 봤습니다. 표제에 나온다. 지금 저희 기록자까지밖에 못 갔어요. 예, 121페이지 첫 페이지 기록자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다윗이 75편 썼고 아삽이 12편, 고라가 11편. 근데 이제 에단과 헤만을 합치면 고라 자손이 13편이 되고요. 솔로몬이 2개, 127편도 솔로몬의 시라고 합니다. 모세가 1편, 그리고 익명, 미정이 47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가 가장 많습니다. 75편이나 되기 때문에 시편 하면 누구?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다윗을 생각하는 이유는 시편도 많이 졌지만 이 찬양이라고 하는 제2종교를 만든 거. 저희가 지금 교회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건 전부 다 다윗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작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제2종교를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대는 모세의 시니까 BC 1500년경부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편찬되어졌다. 거의 1000년 가까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가 137편이고 저희 아까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있었던 시라고 해서 하게 되면 거의 1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시 가운데 150편이 편찬되어졌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편 중에 고난받는 시가 89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2편을 갖다 다윗이 썼는데 그럼 대부분 다윗이 고난과 고통 중에 쓰여진 시 가운데 대부분은 또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은 뭐
너무 많아서 150편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을 공부하려면 한 편 한 편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배경은 다 다릅니다. 뭐 다윗 같은 경우는 목자였을 때 썼던 시도 있고, 그가 안수받고 나서 한참 신앙이 좋고 할 때 쓴 시도 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시도 있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시도 있고, 바세바하고 간음해갖고선 나단한테 책망 듣고 쓴 시도 있고, 뭐 그런 배경이 다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도 처했던 상황에 따라서 그 시의 배경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0편의 시편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 또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5권의 책을 줬습니다. 그것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주신 그 토라에 대한 응답으로 5권의 시를,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미드라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5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도 1권부터 5권까지 나눠져 있는 이유도 모세 오경을 따라서 그렇게 기록되어졌다, 편찬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거는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노래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시편을 그 저자의 배경과 저자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저자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 그 하나님, 그가 노래하고 그가 찬양하며 그가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그가 의지하고 있는지,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런 확신은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에 그 확신을 두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지 또 시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갖다 가리키는, 태양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가리키면 태양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사람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가리키는가, 어떤 표정을 짓고 가리키는가, 검지로 했나, 엄지로 했나, 중지로 했나, 약지로 했나, 손바닥을 폈나, 두 손으로 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바라보고 있고 그가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은 누구를 향한 거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들이 노래했던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 본성,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지 또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귀중한 그런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신앙이었는가? 그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의지하고 붙잡았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붙잡았는가? 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공의하신 심판을 붙잡고 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저주의 시를 부리는, 그 자기의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을 때도 있고, 그가 고통과 아픔과 그런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시편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론의 보고가 또한 시편입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에는 또 그러한 보고가 시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유형을 살펴보면요, 시편은 그러한 시편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졌는가 보면 시편 유형이 참 많이 있는데,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행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오경과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시되어졌고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시편의 찬양과 탄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시편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혹은 하나님께 탄원으로서 하나님께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150편을 분류를 하면 크게 찬양의 시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탄원의 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활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행해 오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했던 것이 무엇이다? 찬양과 탄원으로서 하나님께 올려줬다. 찬양시다, 탄원시다. 찬양시는 어떤 시가 있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순례가 있고 시온시가 있고 제왕시가 있고 취임시가 있고 지혜시가 있다. 탄원시에는 어떤 시가 있냐? 탄원시도 있고 저주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신뢰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이 유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탄원시 보면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애가다라고도 얘기하고 구원해 주시거나 변호해 달라고 탄원하는 겁니다. 나의 적군이 있으니까 그 적군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갖다가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 혹은 누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적대시하는데 이 가운데 나를 변호해 달라고 하는 것이 탄원시인데, 이 탄원시는 개인의 탄원시도 있고 공동체의 탄원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일 수도 있고, 개인의 탄원시라는 개인이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다. 누가 제일 많이 겪었을까요? 다윗이죠. 다윗. 개인의 탄원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 13편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3편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13편 1, 2, 열은 3, 3 기억하시면 1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원시가 보통 어떤 식으로 시의 형태가 문학 구조가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부름, 거기에 대한 불평과 탄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의 맹세를 드리는 것이 탄원시의 그 형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13편에 보니까 여호와여라고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리고 불평과 탄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불평과 탄원을 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 맞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자 다윗이 무엇에 확신을 두었는가? 여러분들 확신이라는 얘기, 믿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다, 확신한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확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운. 지금 다윗이 무엇을 붙잡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게 이제 탄원시의 모습입니다. 13편 개인의 탄원시였습니다. 탄원시고요. 감사시가 있습니다. 감사시도 개인의 시가 있고 공동체의 시가 있습니다. 개인의 시가 12편, 공동체 시가 한 8편 정도가 있는데, 한번 감사시를 한번 보면요, 30편입니다. 30편 누가 썼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30편 다윗입니다. 30편 보면은 이 내용이 길어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1절하고 3절은요, 병과 음부의 구원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죽을 병에서 건진받아서 쓴 책입니다. 쓴 시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6, 7절에 과거의 행복과 갑작스러운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병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에서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과 그것에 대한 감사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감사시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겪었던 실제적인 사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줬던 그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시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감사시입니다. 뭐 감사시는 특별한 게 기니까 안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시가 있습니다. 찬양시, 우리가 시편하면 찬양하는데, 찬양시인데 찬양시도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 두 종류가 어떤 시냐면, 서술적인 찬양시가 있고 선언적인 시가 있습니다. 서술적인 것과 선언적인 것입니다. 서술적인 것이 뭐냐? 이건 보편적인 것입니다. 보편적. 그럼 선언적인 것은 뭐냐? 그것은 개인적인 것,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적인 것 하는 것은 세대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는 것이 서술적인 찬양이고, 선언적인 찬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어떤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선언적인 찬양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적인 시에서는 어떤 시가 있냐면, 볼까요? 8편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찬양으로도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맞죠? 잠깨라고 조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갖고요. 예. 끔찍하죠. 예, 찬양. 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게 서술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별한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이게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배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이 서술적인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면서 보면 선언적인 찬양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특별한 당하고 있던 고통이나 특별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38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근거가 뭐냐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하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뭐한다? 찬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양을. 그래서 감사와 찬양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유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선언적인 찬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의 노래 술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술렛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향하여 가는 찬양 뭐 그런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순례객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갈 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 그런 것들이 보통 술렛이라고도 하고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시온의 노래 중에서 137편 같은 경우가 어떤 시냐면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 시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시온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 서서 시온을 그리면서 가슴 아파하며 시온을 바라볼 때 기다릴 때 이 바벨론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니들이 그렇게 찬양 잘하면 너희 한번 노래 불러봐라 찬양해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곳에 포로로 잡혀도 우리가 어떻게 그들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가 이 바벨 137편의 시인데 이게 노래로 만들어져서 찬양이 아니라 팝송이 있습니다. 팝송이. 이거는 들어보면 누구나 다 아는 보통 옛날에 디스코장에서 많이 울려 퍼지고 혹은 롤러장에서 울려 퍼지던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아시죠? 다 들어보셨죠? 예.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거 유머 1번지에서 나오던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기억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이게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아주 슬픈 노래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엠이 팝을 만들어 갖고선 너무나 신나서 이게 디스코장에서 많이 롤러장에서 많이 나오던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으러 더 유명한 137편이 그런 시입니다. 잠깨시라고요. 이제 제왕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통치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제왕시, 통치시 이런 거 있고요. 취임시도 있고요. 지혜시 같은 경우 있습니다. 지혜시 같은 경우는 격언이나 교훈같이 되어져서 그 교훈을 전하는 뭐 그런 시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대꾸거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이제 이따 잠언을 봐도 잠언의 경언들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대꾸되고 대비되어지는 형식으로 되어져서 뭐하도록 쉽도록 되어지냐면 암기하기 쉽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시라고 하고요. 저주시도 있습니다. 저주시. 여러분들 저주시가 어떤 게 있을까요? 58편 누가 썼습니까? 58편 다윗이 썼죠. 금세
고라가 50편까지 쓰려다가 못 쓰고 아삽이 50편 써주고 51편부터 70편까지 다윗이 쓰려다가 66, 67이 이제 작자미상 다윗이 썼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게 이제 악인을 향한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악인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제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게 이제 저주십니다. 저주시. 근데 성경에는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32장 3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주는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홈서 보면요,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도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대신 아수르를 복수해 주신다. 신약에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박해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니까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그 박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마게도니아에서 아주 소문이 나는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렇다고 박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박해가 지속됐더라고요. 그때 그들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복수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시라고 하는데, 근데 이 저주시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어떻게 끝이 나냐면, 악인의 심판을 요청하시고 의인의 기쁨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삐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의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저주에 대해서 요청하고 하지만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이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붙잡아 놓고 누구 다윗이 저주했다고 저주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가 심판하신 하나님을 뭐했다? 붙잡고 믿고 확신을 두고 한 거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저주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항상 우리가 거룩한 척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척하며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만 그러나요? 다 시선이 저런 게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저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 고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속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고백하면서도 그의 신앙이 발랐다라는 거예요. 올라왔다라는 거.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주시가 많이 있습니다. 저주시가 17편이나 됩니다. 그 시들이 그렇다. 참회시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의시가 많겠죠. 특히 뭐 어떤 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있었던 참회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뢰시 하면 제일 유명한 시가 무엇일까요? 시편 23편이 시입니다. 시편 23편 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되어지는 신뢰시. 그리고 27편도 신뢰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뢰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잘 아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신뢰의 이야기, 고백. 이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알파벳이라고 하는 아크로스틱이라고 해서 알파벳, 이거 이제 라고 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암기하기 쉽도록 우리나라로 치면 도레미송과 같이 되어져 있는 시가 아크로스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할렐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형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애굽 할렐, 대할렐이라고 하는 할렐 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유형들입니다. 그런 시편을 통해서 총 몇 편이 있냐면 150편이 있습니다. 그 첫 편이 뭐냐면
복 있는 자의 삶을 노래하는 시편 1편입니다. 마지막 끝편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시로서 150편입니다. 전체 보기 한번 가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져 있고 1편이 그것이 1권부터 5권까지 5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요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리고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이렇게 5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5권의 책들이 또 나눠보면 여호와 시편이 있고 엘로힘 시편이 있고 여호와의 시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을 엘로힘,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그냥 번역되어져 있고, 혹은 여호와를 부르짖는,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언급이 많이 되어져 있는 시가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엘로힘 시편이라는 건 뭐냐면 전능자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런 이야기고, 여호와여라는 얘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구속사적 경험이 담겨 있는 게 여호와여라고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구약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에 들어갈 때 여호와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너희를 그 과거부터 너희와 함께하고 언약을 맺어서 너희를 구원해낸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여호와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를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구속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런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경험 속에서 찾게 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엘로힘 시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전능자에 대한 부름,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여호와 시편과 엘로힘 시편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도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1권부터 5권까지로도 구분이 되기도 하고, 여호와 시편, 엘로힘 시편으로 구분되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전체가 보면 1, 2편이 서론으로 가지고 있고 결론이 150편에서 결론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1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서론의 1편의 이야기는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왕,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150편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10편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면요, 복 있는 삶에 복 있는 자는, 그러니까 1편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재미는 없죠. 레위기 율법이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토라,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를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들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얘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같이 사는 삶의 모습,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시편 150편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 이 안에 다 들어가 봤더니요, 이 안에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지만 저주를 해야 되는 그런 대적이 있을 때도 있고요, 내가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요, 내가 범죄하여 참회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내가 순례객이 되어져서 순례하는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한다? 하나님의 복된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50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선생님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그때도 매 맞고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밤에 바울 선생님과 신라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라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한 찬양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런 것들에 대한 고백과 찬양,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늘 묵상하며 늘 생각하며 늘 바라보며 내 입술로 그 주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이 어떤 성도의 삶이다.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이다. 그것이 구약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다. 여러분들 신명기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뭐하며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의 파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누가와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고난과 고통 속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본성 자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예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그 사람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컵에 물에 녹차 티벳을 넣으면 차가 녹차가 되지, 물이 차다고 녹차가 되거나 뜨겁다고 녹차가 되지 않습니다. 녹차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녹차를 빼고 커피를 넣어야 됩니다.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증거합니다.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삶으로 예수님을 그걸 가르쳐서 열매가 그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포도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죄나무에서는 죄가 열리고, 성령의 나무에서는 성령이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날마다 묵상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그런 우리를 시편 기자의 편집자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